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 싫어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싶은데 근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 딱 들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격려가 되고 귀한 말씀이라고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놀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부담스러워요. 나는 밖에서 즐겁고 싶은데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와,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기뻐할 조건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딱 들어올 때 사람은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 나올 때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들어올 때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지난주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안이 아니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능력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완전 다른 거죠. 능력만 사모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안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주신 지혜도 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세요. 기도 응답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은 주님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응답한다. 완전 다른 거죠. 내가 응답을 해준다. 너희들 나에게 다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근데 응답의 조건 단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이 응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딴 데가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올 때까지 응답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기뻐합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 틀렸다. 그 기쁨은 아주 얇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내가 주려는 기쁨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도 응답을 기다려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는 거 인간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 하나 되는 거 그거는 천국의 하나 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넓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이 맺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안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안이란 말이 또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도 어디서 채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체험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물가의 여인이 니고데모와 차이는 뭡니까? 니고데모는 듣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돼도 안 갔어요. 그 안에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네 남편 불러오라. 쟤도 지적받고. 야,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좀 달라. 주님께 드릴 거 드려야 되고. 이 우물 다시 못 마르게 한다. 자기는 이 야곱의 우물 특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도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성령이 쫙 들어오면서 마음이 확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거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그 안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만 이 기도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응답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안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경험하고 그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잘한다. 하나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로 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성껏 이렇게 같이 싸줘가지고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갖다 준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일까요? 표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은 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다음에 또 달라는 것처럼 비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줬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참 맛있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 뭐 또 달라는 건지. 그 사도 바울이 이게 고민인 겁니다. 그렇다고 표현 안 할 수는 없고 표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어떤 선물이 진짜 귀한 선물이고 또 내가 왜 그 선물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도 내가 왜 그 선물을 받았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이 되려면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선물보다도 물건보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특별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물, 그거는 가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특별하게 준비된 것.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평소 좋아하는 게 뭔가 고민하면서 준비한 것. 그래서 선물에는 항상 선물보다 먼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야, 나를 참 생각 많이 했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을 그냥 선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을 생각 많이 했던 증거가 이 선물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받을 만한 선물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남에 의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거. 남이 나를 만족시켜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에 상관없이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경지에 들어가면 뭐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뭐가 불평할 게 있겠어요? 다 불평은 뭡니까? 이 뭐가 잘 안 맞춰지니까 불평 아니에요, 이게.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남이 나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취할 줄 알고, 여러분 풍부에도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부에 가가지고요, 괜히 거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녁 먹으러 갔어요. 좋은 식당 가서 대접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한데 이제 제가 주님 지금도 북한은 굶어 죽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식당 가가지고. 풍부에 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푸네. 우리 하나님은 잔치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좋은 것도 먹어야 돼요. 또 궁핍해도 취할 줄 알아야 돼요. 궁핍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풍부에 가나 궁핍에 가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부에 갔다고 우쭐해지고 교만해하고, 궁핍한 데 갔다고 궁핍 막 두려워하고. 신앙의 최고의 성숙된 사람은 누굴까요? 모든 게 다 같은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모든 게 같아요. 잘 먹어도 같고 못 먹어도 같고, 좋은 사람 만나도 감사, 좀 부족한 사람 만나도 감사. 이게 대단한 경지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데 가서 흔들리지 않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풍부한 데 끌리지 않아. 풍부한 데 가지만 자기 정체성 똑같은 거예요. 밑에 가지만 위협하지 않아. 위협 느끼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In the Jaw of the Chinese Dragon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중국과 미국의 헤지모니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지금 중국에 대한 모든 보도는 다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 틀렸는가? 그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중국에서 리무진이 딱 마중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무진 타고 이제 관공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당 뭐 서열 몇 번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잘 하고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돌아오죠. 미국 돌아와서 중국에서 나쁜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또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이 무서운 건요. 선별적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 집행하잖아요. 딱 몇 개는 집행 안 하는 것처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다 어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선별적인 법 집행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중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TO죠. 거기 가입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가입 못하고 중국이 먼저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길들여진 미국 사업가들이 로비를 해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세상 좋아하면 로비 다 당하는 겁니다. 세상 좋아하면요 힘 못 씁니다. 그래서 세상한테 우리는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힘 못 쓰도록 좋은 걸로 계속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죠? 에딕 당하도록. 에딕이 뭐죠? 중독 당하도록. 그거 벗어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거 못 먹을까봐 겁나는 거야. 내 생활 수준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 궁핍 패치하기를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양심껏 못 살고 바르게 못 살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궁핍 괜찮아. 똑같아. 풍부 똑같아 나는. 풍부에 가도 난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기 갔다고 내가 교만하고 남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 가도 여전히 담대해. 여전히 당당해. 부자들 앞에서도. 밑에 가도 여전히 부여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이런 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나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거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뭐 하라고요? 도울 일 있으면 도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안 도와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도 다 감사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돕는 건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례비 좀 많이 드리십시다. 이러면요 성도들 가운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주의 종이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목사님한테 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사례비 작게 드려야 된다. 본인도 가난하게 살지 그런데. 본인도 직장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 이게 다 안 받는다.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지만 나는 더 적게 받을 거다. 본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걱정할 거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다 대접할까? 그 교인들 할 말은 교인들이 하라는 말입니다. 엘리사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근데 엘리사를 위해서 수냄 여인이 다락 방도 지어주고 책상도 얹혀주고 의자도 주고 촛대도 꼽아주고.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의 종이에요. 그건 엘리사고 수냄 여인 자기가 할 바는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향유를 붓습니다. 가르주다가 이야기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 뭐라 하죠? 맞다. 너 참 경건하네.
그래 이거 가난한 사람에 다 줘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가만두어라. 저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한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니 잘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보다 못 살지요 어릴 때. 근데도 부모의 생신날 정성껏 선물 준비하잖아요. 부모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갖고 있습니다. 근데도 자식은 자식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할 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남 도울 때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거 안 됩니다. 기뻐하는 생각 안 하나님이. 내가 할 바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저분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자족한다. 나는 풍부하다.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근데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 선물을 보낸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자, 그래서 받을 만한 선물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해하기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하기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시초에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느라. 그리고 지금 로마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또 돕습니다. 한 번도 온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뭐 잊은 게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성, 그 지속성, 그 끈기를 보니까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귀한 교회다. 참 귀한 성도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받을 만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에게 선물하시려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많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주는 자가 더 성장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받기만 해간 절대 성장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풍족하지만 이걸 받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그들이 성장하니까. 내가 궁핍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반복하죠. 계속. 그러나 내가 받는 이유는 왜요? 너희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 장부에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준다는 거는. 하나님 장부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대신 갚아줍니다. 사도 바울 갚을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더 놀랍게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걸 하나님 안 그래도 괴로운데 그 종을 그래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갚아준다. 근데 영광 가운데 갚아준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우리도 잘 모르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영광스럽게. 제가 우리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올 때, 끝나고 한 얼마? 되기 전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애하고 어디 시장 갔다 오다가 뒤에서 차를 박았어요. 그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차가 박아서, 뒤에서 누가 박아서 지금 경찰이 와 있고, 그래서 다 괜찮다 그래요. 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좀 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거기서 저보고 뭐 10불인가 더 내면 뭐 나도 받고 또 보험에서 또 받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사인했어요. 10불 더 내고 사인한 거죠. 근데 변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500불 줄 테니까 어떻게 이제 그만 합의를 하자 그랬어. 우리는 좋다고 2,500불 받았어. 500불 감사한 거라고 2,000불 가지고 영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과 아이 목숨을 걸고 받은 돈이지. 영광스럽게. 여러분 건강한 거요. 진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갚아주실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풍성하게 갚아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거워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즐거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좀 즐거이 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할 때 좀 통 크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너무 째째하게 계산하고 재고 그래가지고는 풍성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좀 통 크게. 그리고 통 큰 부모가 돼야 돼. 통 큰 부모 밑에 통 큰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을 때만 팍팍 내놔 그냥. 통 크게 팍 내놓는 거예요.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래 해보세요. 통 크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놓을 때 내가 다스림이 됩니다. 내가 그걸 하나님께 내드릴 때만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죠. 그거 못 내놓으면 나는 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나다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 그때 그거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왜 그거 그렇게 부여잡고 그래 살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 요건 자녀 아예 하지 마. 자녀 공부만 시키면 돼. 자녀에게 믿음 물려주면 되고 통 큰 거 물려주면 돼. 우리 부모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 자녀는 아브라함 링컨처럼 링컨의 어머니가 나에게 너에게 10에이커 물려줄 땅도 없지만 10에이커보다는 성경 하나 물려줘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땅 10에이커 3만 평 되나요? 그 바다가 뭐 하겠습니까? 형제간의 싸움만 하지. 근데 성경 딱 물려받았어요. 어머니 성경. 제가 그 테네시 가서 봤어요. 링컨의 생가도 가보고 링컨이 읽었던 그 어머니로 유산을 받았던 그 성경책. 막 감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링컨은 그 말씀 붙들고 미국을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가서 링컨 라이브러리 가서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와싱턴은 미국의 아버지고 링컨은 미국의 구원자다. 미국의 아버지는 와싱턴이고 미국이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풍지박산될 때 미국을 구원한 대통령은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받은 게 뭔데요? 말씀 받았죠. 믿음의 유산 받았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채움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 필요한 거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채워보자 쓸데없는데 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채워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나가다가 항상 마지막에 어떤 단서를 달죠?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응답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풍성한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다. 그러나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 채워주실 거다. 기뻐하라.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다. 이거는 모릅니다. 어떻게 채우실지. 어떻게 채우실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지. 그럼 부자죠. 그 마음 가지면 부자죠. 다 가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러면 된 거죠. 우리 식구 가운데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건강한 거, 얼마나 돈 버는 겁니까 이게. 이게 부자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다 장부에 기록해 놓을 거기 때문에 내가 다 대신 받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받았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려. 우리 아버지는 통 큰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 자녀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자녀답게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부자인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인색하게 사냐? 그 아버지, 그 자녀로서 살아라.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밥 먹을 때 반찬 투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늘 맛있다고 드시더라고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반찬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친구 싸가지 가면 이렇게 도시락 반찬도 별로 안 좋았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반찬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큰 낙이고,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집 가면 계란 따뜻한 거 삶아 놓으면 그거 먹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밥 먹을 때마다 참 맛있다, 좋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되잖아. 우리 아버지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신 거예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 위에다가 뭘 쓸까 하다가 제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아공원에서 나는 궁핍해도 풍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걸 딱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족하신 분이었구나. 높은 데 가나 낮은 데 가나 높은 데 간다고 누구 정죄하지 않고 낮은 데 간다고 불평하지 않고. 자, 그게 부자구나. 그게 부유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걸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공부하셨지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한 거. 그리고 그 이외의 거 하나님께서 또 저축하라면 저축 조금 해야 될 거예요. 연금도 드려야 되고. 그러나 2개 들지 마십시오. 2개 들지 말아요. 이제부터 더 들지 마세요. 연금이고 보험이고 더 들지 마. 이제 충분해. 나머지 돈 가지고 뭐해요?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되는 거. 이제는 충분해.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몰라가지고 그거 의지하려고 들었다면 이제 됐습니다. 그거 아무리 많아도 자족하는 마음 없고 불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거 조금밖에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 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고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게 아니라 자식이라도 내 할 바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후손에게 제일 좋은 유산인 겁니다.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떠올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